네, 오늘 함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주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찬찬히 살피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살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유익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에 이어서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37문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원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간, 그 일주일, 특별히 십자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만이 예수님에게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일주일만이 아니었다라고 요리문답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든 기간이 고난이셨다는 겁니다. 1번 답입니다. 나중에 또 못 적으셔가지고 답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1번 답,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였다고요? 고난이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기간이 고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시는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있어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죠? 아마 이 자리에도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그 동물들과 제대로 좀 소통을 하고 싶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동물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면 낮아지시겠습니까? 개가 되고 고양이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개가 되어서 하루를 살고 고양이가 되어서 하루를 사는 그 시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게 된 지 한 5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늘 청년만을 대상으로 섬기다가 유치부를 처음 맡았을 때 그야말로 고난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부터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뒹굴고 하는 그 모든 일이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은 아 하면 알아듣는데 유치부 아이들은요, 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애는 어라고 알아듣고 어떤 애는 오라고 알아듣고 어떤 애는 우라고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섬겨야 할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그 모습을 가짐으로써 낮아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양육사역위원회가 특송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새가족일 때가 있었긴 했는데요, 새가족들 양육을 하다 보면요 어떠십니까? 곽 장로님
충분히 저건 다 알아야 되지 않나? 어느 순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해보죠. 다 알 법한 것 같은데 모를 때에 찾아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가 중고등부 때는 안 저랬는데, 내가 청년 때는 안 저랬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탁 밀려오면요, 중고등학생을 대하는 것, 청년을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하다 보면요, 그게요, 쉬움이 아니라 참 어려움으로, 힘듦으로,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라는 것, 어디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쉬웠겠지?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긴 하지만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의 육체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디에나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정된 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맺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떨쳐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역시 그분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으면 당하시지 않았을 고난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사탄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 유혹을 견디시고 이기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분도 유혹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분도 시련을 당하시기도 하면서 시험과 고난을 경험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에 어떤 위치에 있으시다는 겁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그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하셨기에, 그가 겪었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 아픔 안다. 나도 당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이었던 특별한 중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리문답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답에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짊어지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즉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 생각할 때에 생각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그가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리문답 37문의 답에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심은 어떤 고난이라고 합니까? 그 의미가 유일한 화목제물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신 의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자체가 화목제물로서의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이 화목제는요, 온전하게 하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쟁, 그 갈등, 그 문제를 종식시키고 끝내고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그 희생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 유익을 누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건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 내가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 의를 누리는 존재이고, 영원한 생명을 저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그 의를,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늘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버지께 얻어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8문에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요, 함께 38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례교육 막 하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채찍질 한 번 하지 않았고 십자가 못 박을 때에 못 박지도 않았고 뺨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도신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채찍질 하도록 넘기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을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카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의 인물이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역시도 어떤 일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자라고 하여 사도신경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의 의미는요, 공식적인 정죄로서의 판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공식적인 정죄로서 세상의 재판장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벽 끝까지 밀고 갔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유히 그 무리 사이를 빠져나오셨다라는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께서 사형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으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그 절차는 사실 누구에게 주어져야 될 절차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될 절차였습니다. 내게 주어져야 될 절차였다는 겁니다. 그 주일 오후 윤영주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000번 이상을, 평생을 산다고 하면 곱하기 자기 산 연수만큼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만한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죄값은 사형에 해당될 겁니다. 즉 우리가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사형, 김유철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해야 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을 누가 대신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준엄한 사형 선고가 세상 통치자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어서 늘 제멋대로 살았던,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았던, 목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 양인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다 넘겨버렸다. 그리고 그분은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형 판결을요, 세상 재판관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재판관을 통하여서 예수 너는 사형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에 더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에 법정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천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모두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미 거기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죄책감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내 구원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사형을 당하셨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저주로부터 다 끊으셨습니다. 그것을 39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될 텐데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구약시대에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도무지 하나님에게조차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요,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에 처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뒀습니다. 인간이 육신에 대한 형벌은 내리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나무에 달았고, 그 나무에 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셨기에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이 저주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내게 임한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다 받았습니다. 내게 임한 저주입니다. 임할 저주가 아니고 이미 내게 임하여 있던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들고 가셔가지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고 감당하면서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리에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 율법을 온전히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저주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을요? 그 율법을 100% 성취하는 그 힘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시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 33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주 아래에 있던 분이 아닌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의 저주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적이 없던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했습니다.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실 그때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일을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그 저주를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그가 저주를 받아 그곳에서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된 버림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날마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고백할 때마다, 아 주님, 내가 받아야 될 그 버림을
당신이 대신 받으셨군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는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받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버림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